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죄가 사하는 친구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믿고 양보하지 말아야 할 점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보면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 신앙이 성립되질 않습니다. 이것이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믿어질 때에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 믿어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인류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겁니다. 모든 일에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더 나아가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흔히 지난 언저리 말하는 것처럼 인류가 지나여 지금의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암울해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찬란한 태양처럼 빛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인류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백성이 구원 얻는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도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계시적 사건입니다.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 우리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에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그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름 이루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에 있어서는 구원의 문제만큼은 다른 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습니다. 다원주의 이론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만이 주시는 능력이고 구원은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이 있습니다. 이거 부정하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심판해 주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심판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는 것처럼 언젠가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의 심판이 뭘까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얘기가 뭘까요? 그 심판은 다른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으면 믿는 자나 아니 믿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심판받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때와 장소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심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기독교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활동을 했을 때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오래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쳐들어왔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그 당시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한순간에 물리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유다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립니다. 예전처럼 하나님의 떠난 삶을 살아갑니다. 방탕합니다. 사치와 향락합니다. 회포, 횡포와 포악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 가운데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적중합니다. 유다 백성에게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이 환관으로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땅에는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희망도 잊어버리고 소망도 끊긴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도 있었더라고 하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질고의 세월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소연도 할 터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 오래되었기에 이것조차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새로운 소망과 위로와 더불어 회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인간만큼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학자들에 의하면 사회학 정신의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갖는 두려움이 대략 200가지가 넘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200가지가 넘어요. 갓난아이는 뭘까요?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나이 드신 어르신들 용서하십시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젊은 분들 뚱뚱해질까 봐 하는 두려움. 결혼 앞둔 분들 결혼에 대한 두려움. 건강하신 분들 병 걸릴까 하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러기에 앤 하는 상담가는 말하기를 그녀가 받는 매달 상담의 편지가 10,000통이 넘는데 그 10,000통의 대부분이 다 두려움에 관한 상담이라는 겁니다. 그 상담을 따져보면 3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강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또 하나는 물질 잊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또 하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 잊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의 미래가 밝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삽니다. 이 두려움이 왜 생겼느냐? 사람들이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는 도둑처럼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고하지 않은 채 느닷없이 다가오기에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출발할지 모르기에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갈등으로 빚어진,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현재의 일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창조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유한적이고 한시적인 일 가지고 이것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이것처럼 불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맞는 것이 없습니다.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달라지는데 옛날에 이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이것만큼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조하는 겁니다. 이 창조에는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있어져야만이 미래가 창조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래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 들으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 될 때에 우리의 미래는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있게 될 터인데, 주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은혜를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하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하늘의 음성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정립해 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의 존재의 기반이고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며 그분이 내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하셨습니까? 내 삶이 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욕심 따라 살았습니다. 내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갔습니다. 내 비전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과 보조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에게 조금만 뒤떨어지면 내가 낙오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낙오된 것에 스스로 나를 소외시켰습니다. 좌절하셨잖아요. 예수 알기 전에 내가 공부했던 것 뭐가 된 것처럼 알았습니다. 내가 유능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오고 내가 예수 만나고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나니 내가 변화된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탁월해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이 탁월하다고요? 여러분, 흔히 하는 얘기로 40살이 되면 지식의 평준화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유능해서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주인 삼고 보니 내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여기 온 것 같았는데 주의 은혜 받고 보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천에 가면 토기 공장이 있습니다. 도공이 무기질인 진흙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기물이 만약 진흙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나의 모습은 어떻게 나올까? 잘 나올까? 접시일까? 요강일까? 도대체 뭐로 만들어질 것인가?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공은 자기 만드는 작품에 자기의 이름이 붙여지기에 그 작품이 바로 자기예요. 그러기에 허투루 못 만들어요. 정성을 다해요.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요. 왜요? 그 작품이 바로 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나의 가치가, 나의 브랜드가, 내 이름이, 내
자존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2절에 말씀하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로다.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시험이 없어요? 천만에요.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안 와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씀을 보세요.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있고 불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불꽃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 듣고 사는 거예요. 미국 프로야구팀 가운데 LA 다저스 팀이란 미국의 명문 프로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프로 선수들이 여기서 운동했고 지금도 유명한 선수가 여기 가 있지요. 수년 전에 한 시즌이 시작할 때에 던 셔튼이라고 하는 투수가 이 LA 다저스 팀에 영입해 옵니다. 수백만 달러를 이적금을 주고 이 LA 다저스의 유니폼을 입고 투수로 활약을 합니다. 그런데 시즌이 시작되는 8주 동안이나 단 한 차례의 승리도 못 얻습니다. 이렇게 되자 LA의 지역에 많은 신문들과 많은 사람들이 던 셔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괜히 데려왔어. 그렇게 많은 이적료 줄 필요가 없는데 2부로 내려가야 돼. 아니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시켜야 돼. 온갖 이야기가 이 던 셔튼에 관한 기사로 이 셔튼의 귀에 들려옵니다. 셔튼 자지도 이런 기사를 듣고 자신의 경기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과 좌절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감독의 명만 따를 뿐입니다. 어느 날 LA 다저스 팀의 감독이었던 알스턴 감독이 던 셔튼을 자기의 방에 부릅니다. 이 알스턴 감독의 부름을 받은 던 셔튼은 가면서 생각합니다.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젠 준비해야지. 감독이 뭐라 하든 그 말에 따라야겠다고 마음을 다짐을 하고 여기 알스턴 감독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 알스턴 감독 문을 열면서 던 셔튼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셔튼의 어깨에 툭 손을 뒀더니 셔튼, 지나간 8주간의 일들 잊어버리게라. 자네는 우리 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선수고 자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결승에 올라갈 거야. 어제는 중요하지 않아. 오늘이 중요하다네. 이 말을 듣고 들은 셔튼의 마음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는지. 감독의 믿음의 말을 들은 이 셔튼은 그날 이후에 14게임의 등판에서 13게임을 승리로 이끈, 하루아침에 미래가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줍니다. 너는 내 것이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나는 그의 피조물 지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요함이 내 부요함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생명력이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될 때에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며 복된 걸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믿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하여 불렀나니, 명했다는 겁니다. 이름 명자지요. 다른 말로 하면 개개인 부르셨다는 겁니다.
무더기로 단체로 공동체로 들어주셔서 부른 게 아니라 개개인 성품과 성격과 다 아시고 하나님이 개개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시면은 이유 없는 부름 없어요. 흔히들 얘기한 것처럼 불러놓고 그냥 이런 일 없어요. 다 부르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개개인 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계시기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땅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리스 와그너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가지려고 하면 적어도 3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사랑받고 있다는 소속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 신분이 달라지면 존재의 양식도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삶,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의 삶은 땅에 세속적이고 흘러가고 유한하고 없어질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것,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사는 삶, 이 소속감이 분명한 삶, 이럴 때에 건전한 자화상만. 또 하나 있지요. 가치와 중요성을 아는 가치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위가 높아서요? 전문성이 있어서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것,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 어디 있어요?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 더 나아가 이 모리스 와그너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신감입니까? 여러분의 지력이 뛰어나서요? 여러분의 지위와 명예와 여러분의 가진 것이 탁월해서요? 그래서 자신감 갖고 사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자신감은 내게 가진 것 유하는 것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나는 그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때에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믿음 안에서 나오는 자신감.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개 숙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자존감 가지며,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감이에요.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삶, 자신감 있는 인생 되는 삶 될 때에 이것이 건전한 그리스도의 자화상이고 여기 안에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서 말씀을 보세요. 룻기 1장의 말씀을 보면 모압 여인 룻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방 여인으로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런데 일찍 남편이 죽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여기 왔는지, 내가 왜 이 가나안의 유대 백성과 함께 결혼했는지, 왜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며느리 되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 룻은 1장 16절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로 내려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보아스라는 남자 만나잖아요. 보아스랑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그는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이 엄청난 사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 그 사명감.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예수께 속해 있고 나는 예수님의 귀한 자녀고 내 가치가 귀하고 주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명자의 삶 사는 인생, 여기에 미래가 밝아지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며 우리 안에 새로운 에너지가, 새로운 열정이 넘쳐나는 새로운 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믿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의 본문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중에 헤맸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무자격적인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진리가 사라지니 죄가 관영했지만은,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다른 것을 섬기기에 힘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건진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이 뭐냐? 애굽을 성량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을 성량물로 주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홍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육지같이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넙니다.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홍해를 건너자 홍해가 원위치 됨으로 다 수장됐습니다.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원하면은 대가가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분명과 무엇이 대신 속량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대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누굴 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구스와 스바를 대신 주, 대가를 치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게 그냥 됐어요? 대가를 누군가 치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하나 먹고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는 삶 되었잖아요. 왜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어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라.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요, 사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그리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모든 사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내용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랑과 이 놀라운 은총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겸손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게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며, 이 겸손한 믿음 속에 우리를 새롭게 혁명적인 변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랑을 믿기에 우리의 삶에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삶은 액트,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ACT, 액트. 이건 하나의 영어의 이니셜인데, A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주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인식하는 아크날리지예요. C는 뭐예요? 클레임,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를 사명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넘치게 부어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간구의 삶, 그리고 뭐예요? T, 땡스,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주의 주시는 번영과 풍요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의 일을 행하신다고. 이 음성 듣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셔서 이 새로운 미래에,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믿음으로 주께 구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며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재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듣고 이 땅에 살며 주를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저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